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은 참 좋은 단어죠. 그 내용도 알고 믿음이 뭔지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효력이 과연 어느 정도 강한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있어도 들여다보면 정말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 다 이 집만 같으면, 이 집 사람만 같으면, 이 집 아이들만 같으면, 이 집 부모만 같으면 다 그렇지 않아요. 들여다보면 걱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부분인데요. 보이시나요?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머리도 하얗시고 수염도 다 하얗게 하셨는데 머리 이렇게 다 수건으로 가리셨죠, 얼굴을.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하는 영화의 한 장면에 캡처한 부분인데요, 니고데모 젊은 분이 아닙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겠다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가 고민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니고데모, 이 사람이 과연 부족한 게 있겠는가 생각하면요, 세상에선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거든요. 150년 전부터 니고데모의 가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힘썼던 가문입니다. 어제가 우리 3.1절이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날이고요. 순국 선열들이 이날 많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던 날이잖아요. 굉장히 엄숙한 날이기도 한데요, 니고데모와 그의 집안, 니고데모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도 아니고 또한 재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로마에 손잡지 않고 유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출연할 만큼,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독립에 힘썼던 사람, 묘하도록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역시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고 자신의 모든 심각력을 가지고 함께 독립을 힘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그렇게 독립에 힘썼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정치 지도자가 되고 다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며 유대의 자치기구로 인정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도자층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들이 그대로 공회원이 되어서 나라를 또 다스리는 이러한 시대가 유대에게는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휩싸이면서 이 중간의 과정이 사라져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전쟁이라는 엄청난 이 사건을 말미암아 정권을 잡아야 될 사람은 잡지 못하고 정권을 엉뚱한 사람이 잡게 되는데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의 정권을 외국이 가지면서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세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대들을 가졌던 것이 우리나라라면 유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유대는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150년 세월은 짧은 세월은 아니지요. 150년의 세월 지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최고의 존경과 사랑받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제일 존경받는 랍비들의 모임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150년 지난 예수님 시대에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죠. 욕심과 탐욕, 권력의 욕심, 재물의 욕심에 흔들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요, 영원히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권세 위치에 있어서도 하나 부족함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신앙교육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분이었고 그렇게 연로해진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런 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밤중에 30대 예수님을 찾아오셨을까? 젊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왜 찾아갔을까? 이목을 피하여 한밤중에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언젠간 만나리라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뭔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이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가 지긋해지시잖아요. 다들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가 다 지긋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니고데모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땐 몰라요. 혈기왕성할 때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심도 있게 안 해요. 교회에 와서 애쓰고 수고 헌신하면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질문 안 해요. 잘.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면,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이 예배에 잘 활동하고 헌신하면 굳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해요. 가끔가다 저 이단들, 저기 있는 신천지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이단이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혈기가 왕성했을 당시에는 굳이 그런 질문 없이도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몸에 예전만 못하고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동안 살아왔던 헌신을 보면요, 니고데모의 집안만큼 헌신한 집안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갔을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목을 피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사건 하나를 엄청나게 크게 치셨어요. 이제 몇 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는데요, 몇 달 지나지 않아 성전에 오셔서 엄청난 사건을 하나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난리를 났습니다. 왜냐하면 150년 동안 자치기구가 되어서 성전에 관계된, 예배에 관계된, 종교생활에 관계된, 일상에 관계된 종교생활과 일상은 유대인들은 하나였으니까요. 관계된 모든 자치법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그대로 주면서 형법만 로마가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거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가 이 52명 가까운 공회원들과 또한 사도교파 제사장들이 함께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방식으로 해라고 했던 이런 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틀을 다 깨뜨리십니다. 이거 예배 아니야. 이거 신앙생활 아니야. 어찌게 장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 이거 예배 아니야.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듯 자신을 높일 수 있어? 이거 교회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써 일하는 거하고 힘써 목소리에 힘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어요.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수님이 봤던 이들의 모습은 이거 아니다. 너희들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들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래서 몇 달 되지도 않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지 1년 차도 아니에요. 몇 달 되지도 않은데 공회원들이 나서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죠, 나서서 예수를 잡아들이자, 죽이자, 이렇게까지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막 분분하게 올라올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급속도로 퍼질 때였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잡아 죽이자 하면서 공회원들의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공회원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공회원의 전체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를 만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자격 박탈되지 않으려고 법원 3개까지 하면서 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재판만 하면서 생명 유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얼른 좀 끝내시지, 지방자치구를 위해서. 그 재판하는 동안에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반 2년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 대법원까지 가서 끌고 또 끌고 가지요. 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안의 명성, 자기의 신앙의 명성, 자기의 삶의 위치에 이런 것에 대한 흠집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것도 두건을 머리에 쓰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봤죠? 수염이 저렇게 허옇게 일부러 표시한 건요, 니고데모야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가려도 그 수염을 보이면서 니고데모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캐릭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니고데모는 왜 갔을까? 이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장사치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던 사람을 놓고 강도들아라고 얘기했던 이 질서를 바꿔버리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왜 찾아가게 되었을까?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찾아가 은밀히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급함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우리가 지긋해지면요, 갈급함이 찾아와요. 나를 버텨줬던 것,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버텨내지만 때로는 건강이, 또한 삶에 여의치 않은 모습들이, 자녀의 모습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서서히 약해지잖아요. 약해지고 기반이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급함 한 번쯤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결국 마지막에 내 인생에 붙들고 갈 것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데 니고데모는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힘의 능력과 권세와 재물과 명예,
이 모든 존경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나라 갈 건데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 예수님이 일성 첫 번에 내뱉었던 말, 모든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면서 복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첫 번째 언어로 예수님은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들, 그 율법 나는 다 지켰어. 율법 부모로부터 배웠고 율법 내가 그렇게 지켜왔던 거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 회개하는 게 아니지. 회개는 가서 제사하고 제물 드리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지 무슨 회개야.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상관없이 제물 드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제물 드릴 때 진심이겠지요. 진심이겠죠. 그러나 과연 그 진정성 있는 진심과 마음을 다한 마음으로 과연 제물을 드렸을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합니다. 내 심과 능력으로 회개는 안 일어나. 회개는 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는 거라는 것 우리는 알죠. 반성은 우리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회개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셔야 마음이 뒤집어지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성하는 삶 말고 회개하는 삶이 너희에게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구원,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는 구원의 방법은 뭘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반성하면서 제물 드린 거는 그와는 성향이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이 갈급한 답을 예수님께 얻고자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년의 삶 속에 불안한 이 마음 어떻게 우린 해결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노인이 된 이 니고데모,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니고데모의 앞에 놓고 당신은 못 갈 뿐만 아니라 당신 눈앞에 천국이 와 있어도 천국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니고데모 과연 예수님을 안 떠나요. 정말 나는 천국을 못 보면 어떡하지? 눈앞에 와서 남들은 다 보고 그 길 가는데 나는 정말 천국을 못 보면 어떡하지?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회개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네. 다시 태어남, 다시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출생한다. 이게 어떻게 출생하지? 이미 난 세상에 태어났는데. 니고데모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갈급함,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인생의 갈급함,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 속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성공도 하고 부귀영화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노년에 내가 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순간 계속 떨려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데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음성이 듣는 순간 이상하게 떨린단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원신과 사명 감당 일에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반 일은 기도하고 애쓰는데 정작 당신 자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내가 형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했을까?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것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니고데모는 정말 막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의 삶의 안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을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봉사 헌신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이 잘 됐고, 이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에 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때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문이 열리는데 엉뚱한 것만 간과하면서 엉뚱한 거로 가고 있으면 너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 구원의 문이 열릴 때 네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니고데모는 황당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주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은 문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냅니다.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는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어느덧 내 마음에 올 때 이것 때문에 내 영이 불안해졌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이 나는 구원받아 뭘 그것 때문에 걱정해 하면서 또 그렇게 넘어가 버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여기에 평생 있다 할지라도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혼자 쓰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같이 안 가요. 권사님이 같이 안 가고 목사님도 같이 안 가줘요. 남편이 같이 안 가지고 아내가 같이 안 가줘요. 여러분 홀로 쓰셔야 돼요. 그때 과연 나는 통과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꼭 붙잡고 마음이 흔들릴 때 주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흔드는 것은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려는 믿음의 태도예요. 흔드는 것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려고. 바로 니고데모는 그 순간 분명한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 앞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불안할 때 바로 그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해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부터가 불안한 마음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회개에서 거듭남으로 이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회개도 어려웠는데 거듭남이란 대체 뭘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출생하는 것, 이거 어떻게 출생합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노인이 된데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참 그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답을 해요. 왜냐하면 어이없는 답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출생해야 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게 보이지만 다시 출생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답이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첫 번째 출생, 할렐루야,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이 부모 밑에 태어나면 내가 좋겠다, 이 엄마 밑에 태어나면 내가 좋겠다 하면서 부모 선택한 적 없지요? 그렇으면 뭐 벌써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선택한다고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지뢰밭도 많죠. 이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늪같이 어려운 것 참 많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생을 선택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요. 출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출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출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구원의 거듭남의 출생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생각보다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사이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누구를 주로? 예수를 주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의, 율법을 지키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봉사 헌신하는 거, 이거 하다가 구원의 주가 누군지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좋지만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될 것, 너의 구원의 주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 평생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내가 주로 시인한 예수님이 어떤 주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곧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내 인생을 부활하게 만드신 그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여는 것. 할렐루야. 하얀 와이셔츠가 안에 있죠. 이렇게 빨간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 뭐 이거 와이셔츠 보기 쉽죠? 네.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 열어봐. 마음 열면 여러분이 제 와이셔츠를 보듯이 누가 우리 마음을 봐요? 예, 성령님이 보셔. 내가 보내준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마음에 들어가, 네 심령에 전에 거하는 분, 예, 이분을 오직 성령님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은 내 마음을 열어봐라. 이렇게 열지 말고 이렇게 좀 활짝. 그래서 진심으로 성령님께 네 마음을 열어봐. 전심으로 어떻게든 안 나가도록 모셔봐. 마음의 전을 옛날에 뭘 다 표현했을까요? 그 구름과자, 알코올, 뭐 이런 음료 이런 거다 마음의 전 채우지 마시고, 그런 거 채우지 마시고, 더럽고 추한 거 채우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받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건가?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성령님 예수의 그 이름을, 위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열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을 자꾸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내가 무엇을 드려야,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평생 해왔던 율법적 신앙생활, 니고데모가 평생 해왔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수고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상황을 이끄는 데는 역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힘이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여러분의 신앙의 역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역동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 가볼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움직이는 힘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받아들이는 거지, 갈 시간이 있나 계산하는 순간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우리를 강하게 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면서 행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요. 내가 모시면 들어가고 안 모시면 떠나가는 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속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미 틀렸습니다.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 자리에 오는 거고, 주를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지,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볼까, 내가 이번엔 한번 했는데 내가 이번엔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거든 당장 무릎 꿇고 여세요. 내가가 빠지고 성령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것,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꾸만 질문하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어둠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 니고데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힘써 수고하며 살았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내 의의만 자꾸 드러나.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힘으로 교회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정작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지요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만 그들의 의의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정작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의를 갖지 않는데 아멘? 여러분 하면서 그런 의의 갖습니까? 나니까 하지 이런 의의 갖습니까? 할렐루야. 니고데모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교회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부흥해. 자기 의의만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역사 일어나지 자기 의의만 자꾸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근심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정말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할 거라고 얘기하는 소리들이 자꾸 귀에 울리고 꼭 그런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야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나 나 같은 종류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데 놓친 법은 없는가? 율법의 6개 조항을 다 암송하듯 외우고 실천했던 난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았던 난데 혹시나 내가 놓친 말씀은 없는가? 놓친 법은 없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찾아 나선 것이 그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해. 이 실망하는 이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러니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 볼 수 있게 내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새로운 방법은 안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임의로 부는 바람에 비유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내게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 거듭남의 비밀이 나옵니다. 육체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름으로써 나는 거듭난 자가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마음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내게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셨던 것, 그래서 그의 마음에 심령의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니고데모가 그 노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성령 바람이었고 그 바람이 자신의 공명원의 자리 그 지위를 담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가는 용기를 만들어냈고 그 용기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들을 때에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못 갑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 과정에 철저하게 니고데모는 마음문 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내 의라면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어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화살기도라고도 표현해요. 아주 짧잖아요. 2초도 안 걸릴 거리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3초, 2초면 충분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힘들어하면 내 힘듦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느껴지듯이 성령님도 그렇게 느낍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율법이나 공회원들의 결정보다, 고결하고 지혜 많은 그들의 결정보다, 100년 넘는 전통의 결정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힘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숙제가 니고데모에 왔으니까요. 바람이 부는 것만 느낄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만 네가 느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와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1년 반, 2년쯤 지났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사이에 니고데모의 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2년쯤 사역했을 때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자 이제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예수의 얘기도 안 듣고 예수를 죽일 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잡아들일 수 없지 않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변론하는 말을 듣고 그가 과연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의 죄를 징치할 건데 그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린 벌할 수 없느니라면서 니고데모가 공회원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말이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밀어불매라고 했던 그 순간,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자야, 이 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가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변론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쯤 더 지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정말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이 니고데모도 막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요. 이 상황까지 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난 후에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명문 있는 집안 맞아요. 하지만 오늘 니고데모의 얘기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빌라도에게 달라 하고 그 시체를 모셔다가 자신의 빈 쇠무덤,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쇠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때 누가 움직이냐면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성도 여러분, 한낮입니다. 전에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임종했던 한낮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두건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죠. 그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도, 존경도, 사랑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도 다 버리는 순간입니다.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며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바뀌는 장면이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어떤 의지적 결단 너무 믿지 마십시오. 금방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소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이 내 심령의 전에 거하기 위해서 이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신앙은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그의 거듭남은 마침내 예수님과 견주어 세상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 하면서 세상에 완벽하다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노년 허옇게 수염난 그분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그분이 이제 진정 거듭난 삶을 살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다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 주님을 봤으니까, 이 주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먼저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먼저 해결하십시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분은 오직 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성령이여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바람을 일으키시면 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를 변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확실한 신앙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성령님, 니고데모의 심령에 일하신 것처럼 내 마음은 열어왔으니 내 안에서도 일하시고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내 인생의 불안한 심령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안함을 극복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감사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된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을 도하시고 은총 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셨고 니고데모의 부족함을 성령님이 채워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불안한 심령, 나는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심령 앞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노년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승리케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도하심을 합니다.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심령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역사의 확신을 누릴 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심을 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하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은혜도 하시고 복주십니다. 연약한 니고데모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니고데모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모셔서 구원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길에 삶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도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